특별히 우리 조중수 권사님 나오셔서 귀한 또 이 사순절에 맞게 고난주간에 맞게 귀한 찬송을 하나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었으리라 믿고 우리 조중수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권사님 건강과 믿음 안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벚꽃 활짝이 피었는데 여러분 사진도 좀 찍고 하셨습니까? 비록 고난 주간이었지만은 자연은 또 자연대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벚꽃이 피고 또 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맞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 온라인상에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어떤 분이 사시는데 2012년부터 매년 겨울만 되면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남성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수표를 건네고 떠나는 거예요. 2012년부터.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름과 직업을 물을 때마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예요. 키다리 아저씨.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그분이 신분을 드러냈는데 대구에 사시면서 정기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73세 박무근 씨인데 그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서 돈 가져가는 거 아니더라.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남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 기부가 기부 문화 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인지 말하지 않다가 이제 말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것이 20억이 넘는데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정말 이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참 약합니다. 돈 벌어서 다 자녀 주려고 그러지 돈 벌어서 교회나 아니면 어떤 고아원이나 뭔가 필요한 분에게 주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요. 근데 미국만 보더라도 유럽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기부합니다. 이분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부에 그분이 동참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사업이 번창합니다. 번창하는데 고급 승용차를 샀대요. 사장이고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차를 이제 좀 좋은 걸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차를 딱 구매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런 차 살 돈으로 남을 한번 도와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익명으로 기부를 했대요. 여러분 참 귀한 그런 동기 아닙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번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참 저는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은 참 잘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많은 성인들도 바로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산 것보다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랬던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또 병이 들어서 이번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 귀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 쫓겨서 그도 죽을 뻔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였으며 또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경험까지 갔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죽을까 봐 도망하게 되어지고 또 형 에서로부터 야복강에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어지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그도 형들로부터 죽을 뻔했잖아요. 또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또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죽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 죽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죽을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직접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죽으셨죠.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그러한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누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종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말 중에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잖아요. 트라우마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위기 또 공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막 뒷동산에서 놀다가 대포 소리만 나면 이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워낙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네. 공산당, 멸공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뻥뻥 터지면 이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바닷가에서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가지고 간 사람은 바닷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강아지에게 물리어 본 사람들은 강아지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늘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시간을 좀 뒤쪽으로 돌려보면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되었던 트라우마가 뭐냐? 그건 바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종 트라우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 여러분은 종 되었던 적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어릴 때에 누구의 종이 되고 모습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 겁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계급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노비, 즉 종이 존재했어요. 이후에 일본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일본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가 우리가 현대화되고 공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공식적으로 종이다, 하인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종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듣거나 비슷한 말이 나오거나 그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흥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대부분 어릴 적에 당했거나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경험해 왔던 그러한 트라우마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으로 남의 집살이 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들을 딸을 남의 집 종살이로 보낼 때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저도 군대에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던지 제대하고 10년, 15년까지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어떤 꿈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한 300일 남았구나. 오늘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야지. 보초는 또 몇 시에 써야 될까? 또 오늘 또 어떤 얼차례가 또 남겨져 있을까? 교회 간다고 하는데 또 어떤 고참이 또 뭐라 하지 않을까? 그게요, 여러분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식은 땀이 확 바짝바짝 그냥. 그게 10년 이상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게 저에겐 트라우마였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마음속에 새겨진 트라우마가 있는데 종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약간 무시를 당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네 종이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말로는 안 해도 그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네 종이가. 네 좀 월급 준다고 내가 네 종이가.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무도 우리에게 좋지 못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종대를 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되지 말라고 합니까? 종대라고 합니까? 종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종이 되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자, 종의 모습을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종입니다.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비록 내가 어느 좋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또 종은요, 내 일을 다 하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그는 자기를 비워 7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종이에요. 종으로서 예수님은 오셨고 종으로서 인간들을 섬기셨고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종이었고 우리의 구세주였지만 우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종의 모습이에요.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의 종이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치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또 어떤 행동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요, 앞에서 성인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성인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아가 죽게 되어져요. 자아가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종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목회자였던 분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죽어라라고 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순교에는 3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피를 흘리며 죽는 적색 순교가 있고요.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두 번째, 금식처럼 금욕의 영적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녹색 순교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백색 순교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순교는, 즉 종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은 백색 순교를 말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백색 순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종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순교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당신을 위해서는 못 죽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종이요 백색 순교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위의 형제와 자매의 종으로는 따를 수 없어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종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종의 개념을 좀 알게 되어지면 그렇지, 종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장. 자, 9장 말씀. 자,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신 분들은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19절 시작. 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내 상이 뭐냐? 내가 상이 뭐냐? 내 상이 누구에게 돈을 받거나 내가 어떤 높은 지위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18절 그죠?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상이래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상이래.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복음 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상이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하면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서 종되었다. 그게 바로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의 개념, 종의 개념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 상을 주겠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면 그런 복 주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상이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상이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 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멋진 말을 하잖아요. 우리 또한 이러한 생각,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종된다고 한다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종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종의 개념이 너무나 여러분 확장되어지고 좋게 변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도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종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아가 계속 나오니까. 혈기가 뻗치니까. 나도 사람이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참아? 더 이상 안 돼. 주님이 오셔도 안 돼. 그것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여러분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종이 되고 성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가 죽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윗도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가 사울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아기스 왕에게 간 적이 있어요.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병문에 가가지고 그냥 박박 긁고 막 미친 짓 하니까 아기스 왕이 저 미친 자 왜 데리고 왔냐 라고 하면서 놔줬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그때 자기가 했던 말씀이 그 시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을 종처럼 섬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고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성경에 와서 달라집니까? 종은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었잖아요. 종은 지시하는 일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내가 너희의 종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안 좋은 곳에서 정말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힘으로 항상 남을 주관하는 그러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 종처럼 살아야 된다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난리를 칠걸요. 모두가 남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또 그렇게 교육합니다. 남을 다 다스리면 누가 종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대장 되려고 하면 누가 여러분 종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저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서로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은 철저하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도 바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목회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6년이 넘었어요. 만 6년이 넘고 7년 접어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곳에서의 목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저에게 야, 너 매일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싸워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되더라고요. 조건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종으로서 서로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권력을 휘두르고 조금이라도 세상 속에서 종을 부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모습,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종으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박혔습니까? 진짜 박혀서 죽었나요? 자가 죽었습니까? 자가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부리는, 사람들을 부리는 또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또 우리는 서로의 종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기를 다짐하여야, 죽어야 어떻게 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도 종으로서 죽어야, 종이 되어 섬겨야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이 썩어 죽어야 참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정말 자아가 깨어지는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들도 죽기까지 복종하여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합니다.